20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98쪽 598면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 곧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려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은데 좀 이상하다.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중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했으니 아마 아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피조물인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현명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어떤 직위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그 절벽 가운데서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누구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의 대접에 받아서 향내 나는 향처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 응답하셨습니다.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관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시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시선을 보는 대로 눈을 보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고 내 눈은 내 눈이야. 향방 없이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향방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 내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그리고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을 보니까 촉촉하게 맺혀져 있는 그 눈에 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허공에 향방 없이 메아리 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더니 이사야가 왕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 병이 그 중병에서 나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놀라운 이적이지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의원이 바꿨습니까? 사람의 힘이 바꿨습니까? 돈이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기도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 놓는 히스기야는 이 중병에서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 병에서 나을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에 모든 병을 주관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몇 년간이요?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다시 붙들기만 하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된다면 그 인생의 위기가, 절망과 같은 그 위기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 주전 70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앞장에서 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에,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 성전과 왕궁의 기물들을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겪은 것을,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인생의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산 증거가 있은 이후에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그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 보장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생명을 연장해주고 이 유다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실 때에 다윗을 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다스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개판을 쳤어도 당장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부모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이 당장 믿음이 없는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이 세상을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받은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표징을 주었습니다.
내가 낳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엄청난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전체 우주에 관한, 우주의 질서에 관한 표징, 징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 히스기야가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해가 10도로 물러갔다라는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전하던 것이 돌다가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멈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히스기야 때 있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정황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과학적인 증표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에게 믿음의 증표를 허락하실 때에 이 천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표징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고 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의 목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우주적인 징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는 징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성전의 기물, 은과 금을 벗겨서라도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어마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행했을지라도 끝까지 그는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도 응답, 말씀,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병 가운데 그의 삶을 절망 가운데 새 희망으로, 새 소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삶의 위기를 우리는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질서의 운행을 잠시 멈춰서라도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 가운데에 새 희망을 얻었고 새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 유다 민족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실 요량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에 저 부산까지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이제 부산을 끝으로 완전히 적화가 되어질 그 요량 가운데에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교회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3일간의 대부흥 집회, 회개 집회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밀려 내려간 피난민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초량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3일 동안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엔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시고 다시 북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절반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만, 민족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존속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사서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알이랑 민족입니다. 알이랑. 우리가 흔히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민요가 있죠. 이 알이랑 민족이라고 하는 책을 유석근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 알이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이 이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알라 하잖아요. 이 알, 우리도 엘로임 하잖아요. 이 알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 하나님. 이랑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뭐 영이랑 또 뭐 영숙이랑 뭐 이렇게 할 때 이랑이라는 우리 순수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알이랑, 즉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셈 계열의 족속 가운데 욕단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욕단 족속이 그 동방에서부터 티벳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이 한반도까지 수많은 고개를 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초림케 하고 또 복음을 태동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욕단 민족, 즉 이 아리랑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민족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고 또 마지막 때의 복음을 완성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 책의 요량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도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대 문헌 가운데에 과학적으로 잘 살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이랑 민족,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6.25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 성도를 예비하시고 교회들을 부흥케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실 요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책무가 있습니다.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의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살리셨고 15년간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유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유지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시려고. 비록 약간의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에, 대사명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양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므로, 주님과 맞춤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케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동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